1, 2, 3, 4, 5, 6, 7, 8, 9, 10. 사물기상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로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의 혼이 희망하는 만큼 튀어서서 한다며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 앞에 그 청년들을 제가 아주 막심하였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재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면서도 아마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서 섬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옷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해 너에게 씨를 주사 그 빌려드린 것 곧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들과 두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에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의 성막 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 사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너희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신 까닭이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주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호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였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너희가 너의 조상 집에 명백하게 나타냈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는 불로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너의 아버지의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의 거처에서 명령한 나의 희생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우느냐. 이제 판정이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 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줄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너의 거처에서 원수를 보리라.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재단으로부터 끝나버리지 않을 저는 너의 두 눈을 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천지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을 꽃다운 나의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의 두 아들들에게 곧 흠미와 비느하색에 임할 일이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시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워 주겠노라. 그러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화 한 개와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 장직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주소 하리라.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우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조소 안에 누워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윽고 주께서 또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어제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나는 말씀드리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진이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시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제약이 영원토록 희생 제물로 봉헌물로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집의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였더라. 10분 되는.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안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애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이라. 제4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테인들은 앞에 진을 쳤더라. 그걸 써보면 좋겠는데 박 반장님이. 그러자 필리스테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인들 앞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필리스테인들 앞에서 오는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라의 두 아들 흠미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은 암성을 질러서 땅에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테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테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산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으로 이들인들 지닌 그 신들이로다. 오 너희 필리스테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하여 싸우라.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 모두 저마다 자기 장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살육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0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우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유고 베냐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그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라는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인이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력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산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고 그녀가 그 아이를 이카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래야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제5절. 그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게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스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떼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잘려 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치액들로 그분을 치셨으니 곧 아스돗과 그곳의 지경들이라. 하여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은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타곤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 죄 손이 몹시 거대한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지핵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데려왔으니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 한데 모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잘못했어. 아유. 하여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그즉 죄 법궤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아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의 금치액들과 5개의 금치들이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수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에게와 너희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이는 너희 치액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서 경이롭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짐수레를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얹힌 적이 없는 젖들로 하고 겉들로 하고 그 암소들을 그 짐수레에 묶어 그것이 수송아지들은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주의 법궤를 가져왔어. 그것을 그 짐수레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서 범법 제물로 되돌려 드릴 금 장신구들을 돈깨 안에 담아서 그것을 옆구리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버리라. 그런 다음에 살펴보라. 만일 그것이 벳시메시로 그분은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이 거다란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때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여 우리에게 버려진 것이 우연이었음을 우리가 알리라. 그런즉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짐수레에 묶었으며
그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거두었더라.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술에 위에 올려놓았고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지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궤를 올려놓았더라. 그러자 암소들은 벳세 메시의 길로 향하는 고동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를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 메시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 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수와 물을 골짜기 가운데서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심수레가 벳세 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발에 이르러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심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주께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제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의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제물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그래야 필리스타인들은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 필리스타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돌려드린 금으로 만든 치액들이니 하나는 에스돗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델을 위한 것이,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델을 위한 것이,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그 다음에 득쟁.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은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을 수호했더라. 곧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이 주의 법궤를 그 위에 내려놓은 아벨의 커다란 돌까지 이르는 지방 촌락들의 모두 수호에 따라 만들어졌더라. 그 돌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만 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거대한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기랏 여아림의 거주자들에게 전령을 보내며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죄 법궤를 다시 가져왔도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제7장. 그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였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길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만을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꼬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달장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 위해 엄청난 천둥을 내리쳐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베칼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즈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은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데 이리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더라. 이렇게 하던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매에 베텔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회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아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가 람마으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팟장.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이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에서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을 취하여 재판을 왜곡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람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어우,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5장인데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쳐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지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아이고. 그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들을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들을 세울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것들 중에서 최상품을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벌써 그는 너희 시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나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너는 너희 양들을 10분의 2를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의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서 그가 그것들을 주의 두 귀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렸더라.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더라. 제9장. 이때 베냐민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시였고 베냐민 족으로 야피아의 자손이요 베코라스 자손이요 즈로르 자손이요 아비엘의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라. 그리고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년이요 준수한 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인물은 없었더라.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이만큼 더 커졌더라. 그때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에프라임 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족들의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프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야겠느냐. 우리의 그릇들 안에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증여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무엇이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세겔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려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는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렸기 때문이라. 그게 같은 거야. 애언자랑 선견자랑.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었던 도시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들을 발견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있나이다. 벌써 그가 당신들보다 앞에 있나니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초소 안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식사하러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이다.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하므로 백성이 그가 올 때까지 6장이요. 올 때까지는 먹지 않으며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서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섰을 때 보라 사무엘이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보내겠노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베냐민이라. 사울인데 처음에는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필리시테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초소로 올라가.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에 분실된 나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집파들 중 가장 작은 집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집파의 모든 족속들 중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럴진대 어찌 당신께서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려다가 그들을 접견실 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들을 약 30명쯤 되는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제1가는 위치에 앉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내 곁에 따로 떼어 놓으라 하였던 그 몫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리사가 어떻게 그 위에
붙어 있던 것을 들어 올려 그것을 사울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챙겨둔 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을 초대하였도다. 한 이래로 이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이 간직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더라. 이고 그들이 높은 초소에서 도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집 꼭대기에서 사울과 대화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날의 여명이 터올 무렵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집 꼭대기로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존송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났으니 그들 곧 사울과 사무엘 그 둘이 모두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분부하라. 그리하여 그가 갔더라. 그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서 있으라 하였더라. 제10장.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 맞추며 말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에게서 떠날 때면 그때 내가 겔자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안 라헬의 돌무덤 곁에서 2명의 남자들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이 발견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에 대한 염려를 그쳤는데 너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하리라. 그때 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탑으로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텔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너와 만나리니 한 명은 새끼 염소들 3마리를 나르고 또 한 명은 빵 3덩이들을 나르고 또 한 명은 포도즙 1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너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르리니 그곳은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도시에 이를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높은 초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들의 한 집단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솔토리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표적들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하라. 너는 너에게 계기가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갈지니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 번제물들을 바치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을 드리겠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제시할 때까지 7일 동안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자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와서 언덕에 이르렀을 때 보라 예언자들의 한 집단이 그와 만났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고 그가 그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가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키시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안자문이 되었으니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가 높은 처소로 왔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는 너희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에게 나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주께 안대 불러 미즈페에 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왔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거절하시니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의 모든 역경들과 너희의 환란들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즉 너희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천 명씩 너희의 지파들별로 주 앞에 너희 자신을 제시해 보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그러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족속들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마트리 족속이 뽑혔고 키시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아올 때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미 온 것인지를 주께 추가로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물품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놓으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가 백성 사이에 서자 그가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8장째요. 여기 읽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 책 안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 앞에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마음을 지닌 남자들의 한 단체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아무런 증여물들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제11장. 그때 암몬족 나아시가 올라와서 야베시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 하였더라. 야베시 모든 사람들이 나아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족 나아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의 모든 눈을 모두 빼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의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로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로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엇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시 사람들의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의 분노가 대단히 그에게 타올랐더라. 그런즉 그가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 베덱에게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 도착한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시 길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야베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오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3번 읽어가지고 24장째 되는 것 같습니다. 38에 24. 또 한 번 더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이따가 지금 3번 읽었는데도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했더라. 그리하여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으로 편성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침 경쯤에 군대 한복판으로 가서 한낮의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2 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라 라고 말한 자가 누구니이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을 끌어냈어.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이 날은 한 사람도 상에 처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하여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 길갈에서 그들이 사울을 주 앞에 왕으로 삼았으며 거기서 그들이 주 앞에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더라. 70이다. 이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였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느라. 그런즉 이제 보라 왕이 너희 앞에서 살아가는도다. 그런데 나는 늙었고 백발이 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나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유년 시절부터 이날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살아갔노라. 내가 여기 있도다. 주 앞과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더냐. 아니면 내가 누구 나귀를 빼앗았더냐. 또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았더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더냐. 또는 내가 누구 손에서 내 2 눈을 멀게 하는 어떤 적탕물을 받았더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반환하겠노라. 그런즉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희를 속여서 빼앗으신 적이 없으시고 저희를 압제하신 적도 없나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손에서도 조금도 가르쳐진 적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손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를 상대하시는 증인이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날의 증인이로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을 주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는 내가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들고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주 앞에서 너희에게 변론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